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결국 주의 이름으로 치료받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죄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내들이는 모든 책략으로 저질렀던 만행을 은닉하려고 했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들의 면전에서 거침없이 폭로하고 책망을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은 인류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 없이 안정과 평화와 행복은 없습니다. 죄책은 마음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죄사함을 선물로 얻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믿는 자의 행복은 죄를 용서받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단순히 그를 그 용서받은 자로서의 행복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너는 그냥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자체라는 것이죠. 결국 혼자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것, 또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말한 이 죄인 취급한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 너희 앞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케 하신 역사는 바로 하나님 하시고는 하실 수 없는 역사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다고 담대함과 확신에 차서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이러한 선포를 함으로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날 때부터 결국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치유하신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이 적용이 되며 개인적인 사건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한 사건을 볼 때 놀라운 것입니다. 결국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고 또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만으로도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그가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신라권을 그 저술한 밀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36세부터 시력을 잃어가다가 40세 때 완전히 실명했고 아내가 죽었고 자녀들이 죽고 외롭고 힘든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그는 절망하지 아니했고 그가 겪은 쓰라린 인생 경험은 소망으로 승화되어서 신라권, 복락원 그리고 투사 삼송 같은 웅장한 이 서사 문학으로 형상화됐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듯한 인생을 살았지만
골리앗 앞에 설 때나 사울에 쫓겨다닐 때나 적국에 도망갔을 때, 범죄했을 때, 또 압살롬에게 반역당했을 때,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밀턴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다윗을 건져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기쁨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고난의 깊은 터널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부활에 동참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서 참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 같은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의 정체성을 이루는 말씀이고 이 말씀 때문에 비난받기도 하고 박해받기도 하고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 아니면 아닌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구세주시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외에 사람의 죄를 대속할 존재가 어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는 이 전인격적인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완전히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또한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죄와 허물을 사하심과 동시에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로서의 사명 감당케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전파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심을 기억하셔서 이 구원의 대열에 동참함으로 참으로 성령과 함께 일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며 그 이름을 소유하는 자마다 능력을 행하며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 얻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주님의 이름과 함께 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